반갑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뜻을 우리 주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늘의 것을 경험하고 알고 누릴 수 있는 영적인 감각들을 다시 깨워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강박해진 우리 마음의 껍질들을 이 시간 주님 벗겨주셔서 주님 앞에 부드럽게 반응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또 와서 우리 배대교회 귀하신 분들 잠깐 여기 뛰어왔는데 숨이 예, 오랜만에 뵈서 너무 반갑고요. 또 이거 마이크 만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또 만지고 있네요. 또 우리 늘 섬기시던 분들 이렇게 자주 뵙는 게 자주 뵙지 못하지만 또 오늘 뵙는 게 너무 은혜가 되고 저도 너무 기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안 되는 영어로 요즘 이제 영어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오랜만에 한국어로 찬양하고 한국말로 설교하니까 저도 이제 너무 마음이 편하고 또 오늘 제가 또 들어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설교가 좀 깁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저 미리 말씀드리는데 지금 빨리 문자를 하셔서 혹시 약속 잡으셨으면 평소보다 30분 늦는다고 먼저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저희 간증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이랑 같은 동네 출신이에요. 그래서 아마 저희 가정에 대해서는 조금 아실 것 같아요. 저희 할아버지가 주님께 귀히 쓰임 받으신 부흥사셨고,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셨고, 저희 어머니가 20대 중반의 나이에 성령의 불을 세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치유사역하시고 은사사역하신 이제 말하자면 기도원 원장님이세요. 근데 어머니 말씀으로 어머니께서 결혼하시기 바로 전날 밤까지 제자들과 사역을 하시다가 그 사역을 내려놓고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키우시는 자녀들은 이 시대의 영적인 리더로 키우셔야겠다, 그런 다짐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다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이제 아주 혹독하다면 할 만큼의 그런 신앙 훈련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씩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가끔 이제 딸로서 엄마의 공감과 위로가 필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저희 어머니는 늘 영적인 훈육을 하셨었기 때문에 나는 엄마는 없는 것 같고 영적 리더랑 사는 것 같다, 엄마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아침 저녁으로 가정 예배 드리고 뭐 말씀 훈련, 뭐 기도 훈련, 예물 훈련 뭐 다 하면서 자랐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가치관과 세계관을 훈련받으면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어쩐 이유에선지 저는 하나님과 전혀 커넥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 내면은 그 하나님을 향한 어떤 관심이나 뭐 열망이나 뭐 흥미나 이런 것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무슨 일인지 그렇게 세상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에 나가본 적이 없어서 세상에 뭐가 있는지 정확하게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 세상의 죄악을 좀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 세상의 것을 좀 느껴보고 싶은 마음, 그렇게 제 마음이 혼자서 이렇게 좀 방황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제가 세상으로 나가려면 나가기 일보 직전에 제가 사춘기가 시작될 딱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저를 세게 만나 주셨어요. 그날의 경험을 저는 5톤 트럭에 깔리듯이 성령님을 만났다, 맨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제 인생의 BC와 AD를 가른 정말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이제 중학교 1학년 임시소집일이었어요. 아직도 한국에 임시소집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방학의 딱 중간 정도에 이제 뜬금없이 아이들을 이제 학교로 불러서 한 2-3시간 청소하고 집에 가면 되는 게 이제 임시소집일이었거든요. 그날 임시소집일이 이제 끝나고 나서 집에 가려고 시계를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오전 기도회를 매일 인도하셨는데 그게 거의 끝나갈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랑 같이 집에 가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교회를 향했어요. 교회 갔더니 막 사람들이
사람들이 너무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손을 흔들고, 어떤 사람은 막 가슴을 치고, 막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광경은 저한테는 너무 익숙한 장면이에요. 늘 보면서 자랐던 장면이고, 그렇게 익숙한 만큼 저에게는 어떠한 호기심도 자아낼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저 사람들이 무슨 이유 때문에 저렇게 처절하게 기도를 할까 하는 호기심조차 없는 채로 그냥 빨리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갔으면 좋겠다. 언제 도대체 끝나는 거야? 뭐 그런 마음으로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오시더니, 혜선아, 오늘 성령님이 너를 만나고자 하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랑 또 어떤 같이 기도해 오시던 사모님이랑 두 분이 저를 틀어잡고 기도를 시키시기 시작하셨어요. 저희 엄마가, 혜선아, 주님의 이름을 불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하는 거야. 주여 주여 간절히 부르라고. 근데 저는 주님을 부르라는 그것부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머거리도 아니신데 내가 왜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아야 되나. 근데 이제 막 엄마가 그냥 주여 주여 막 부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되게 몸집이 크셨거든요. 저의 한 2.5배 이렇게 크신 어머님이랑 사모님 두 분이 그 한국 아줌마들의 막 흔들고 막 등짝을 때리면서 막 화게 막 이러는 거죠. 막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제 안에서 그 순간 말할 수 없는 분노와 반항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죄가 많은 인간이지만 이렇게 분노를 느낀다거나 반항심을 느낀다거나 또 이런 스타일의 사람은 아닌데, 그 순간 일어난 그 분노는 제가 좀 통제하기가 어려운 거였어요. 아마 사단이 제가 그날 성령님을 세게 만날 거를 알고 먼저 역사를 했던 것 같아요. 제 안에서 막 화가 올라오는데,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돼? 내가 왜 하나님을 만나야 돼? 내가 왜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정말 교회를 뛰쳐가고 싶은데 이제 하진 못하는 거죠. 이제 엄마가 무서우니까. 그래서 어쩔 수 이제 하나 신용을 했어요. 주여, 주여, 주여. 그러니까 더 세게 진심으로 막 주여 막 이러고 이제 둘이 그러면서 막 1시간 반, 2시간이 흘렀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지치고 엄마도 지치고 막 이런 상황이 왔는데, 그러던 어느 순간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찬송을 부르시기 시작하셨어요. 어머니의 18번 기도를 시작하실 때마다 늘 시작하시던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언제나 어머니가 그 찬송으로 기도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던 그 찬송의 가사가 그 순간 어쩐 일인지 그 찬송의 가사가 살아서 움직이면서 제 내면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의 강팍한 대로 강팍한 제 마음이 조금씩 만져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아버지여, 내가 의지할 곳이 없어서 손을 들고 옵니다. 주님이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리까. 그 찬송의 가사가 마음으로 느껴지면서 어떤 생각이 처음으로 드냐면,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랑 아무 관계가 없이 살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든 게 기적이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굉장히 괜찮은 크리스천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지금 목사님 딸이잖아요. 목사님 자녀들 여기 계시겠지만 목사님 자녀들은 할 거 다 하면서 잘하거든요. 좀 뭐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제일 일찍 왔다가 제일 늦게 가고, 뭐 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보조교사하고 할 거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타인의 시선과 종교적인 잣대로 내 자신을 봤을 때 나는 분명 괜찮은 크리스천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순간 성령의 조명하심이 나한테 임하니까, 성령의 빛이 저를 비추시니까 인생 처음으로 제가 깨달아진 게,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고아와 같이 살고 있구나, 이런 깨달음이 처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진심으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주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면서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러는데 주님을 부르짖는데 또 어떤 깨달음이 오냐면,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듣잖아요. 근데
뭐 내가 죄인인 같다 했지 내가 진짜 죄인이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순간 성령의 빛이 비추시니까 내가 죄인인 게 느껴지는데요. 이건 정말 온몸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주님의 빛 가운데 저를 봤더니 제가 한 이 행동은 착했고 이 행동은 잘못됐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 그냥 내가 다 죄덩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 내가 마음 먹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죄더라고요. 그냥 시궁창, 죄덩어리. 그리고 성경 말씀 그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도 그냥 더러운 누더기 같더라고요. 그렇게 온몸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느껴지니까 그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 저 엄청 죄인이네요. 이 죄를 제가 견딜 수 없게 느껴지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간절히 주님 앞에 회개가 터져 나와서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주님께 막 회개를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 눈앞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는데 제가 지금까지도 뚜렷이 기억이 나는 게 예수님이 고개를 십자가 위에서 떨구고 계신데 정말 한도 끝도 없이 고개를 숙이고 계세요. 너무 힘없이 한도 없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고개를 떨구고 계시는데 음성이 들리기를 혜선아 너를 위함이다. 혜선아 너를 위함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라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다는 얘기를 주일학교에서 수도 없이 들었는데 한 번도 그것이 진짜 실제라고 생각 안 해본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 현실이 돼서 저한테 다가오는데 예수님이 진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였구나. 주님이 돌아가셨다는 게 나를 위한 게 진짜네. 이게 느껴지니까 그때부터는 정말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져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주님 저를 위해서 돌아가신 게 진짜였네요. 그러면서 한없이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막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불이 났다고 생각했어요. 영적으로 무식하니까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다 어른 기도니까 다 어른들밖에 없고 제가 혼자 애기니까 내가 빨리 이거를 조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불이 어디서나 막 찾아왔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 아주사 부흥운동이나 20세기 오순절 성령운동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은 이렇게 불이 기도 현장에 불이 너무 뜨거워서 심지어 동네 사람들이 불이 난 줄 알고 소방서에 신고했다 이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마치 그것처럼 제가 진짜 불이 난 줄 알고 막 두리번거리는데 불 난 데는 없어요. 근데 제가 막 불구덩이 안에 있는 것 같은데 막 등부터 가슴부터 뒷목부터 온 몸이 너무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이 너무 뜨거운데 또 동시에 너무 따스한 거예요. 제가 막 그 불의 임재를 느끼면서 어느 순간 제 입에서 제가 알지 못한 언어로 막 하나님을 기도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그렇게 몇 시간을 하나님과 만나고 제가 교회에서 나왔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간증하시듯이 정말 온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정말 하늘이 왜 이렇게 파란지, 나무들은 또 왜 이렇게 초록색인지, 그리고 새소리가 제 귀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진짜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마음이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막 움직여지는 거예요. 너무 익숙한 거리, 너무 익숙한 사람들인데 저분들이 불쌍해 보이고 또 사랑스럽고 내가 가서 안아드리면서 주님이 진짜 당신을 위해서 죽으신 게 맞다고 막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진짜 다시 태어났구나. 내가 외모는 똑같은데 내가 완전히 다시 태어났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날 제가 주님을 만났을 때 제가 느낀 것은 완전한 사랑이었어요. 그 완전한 사랑이 제 마음에 있던 빈 공간을 다 메워주셨어요. 제가 그전에는 제 마음에 그 빈 공간이 있는 줄도 몰랐고 저도 몰랐던 그 빈 공간을 채워보려고 뭔가 세상의 것을 갈구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날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내 마음의 빈 공간이 다 채워지는데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파스칼이 팡스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구멍이 다 하나씩 있대요. 근데 그 구멍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고 인간이 창조주를 만날 때만 채워진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날 제 마음에 있었던 그 빈 공간이 저를 지으신 창조주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채워졌던 거예요. 제가 그리고 그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이 경험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그 주님을 더 추구하기로 결단했어요. 저는 주님을 만났을 때 이것이 너무나 좋아서 이것이 일회성의 경험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기억한으로서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같이 학교가 끝나면 교회로 갔어요. 저희 교회는 이 베델교회처럼 큰 교회가 아니었고 어떤 상가 지하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제가 갈 때마다 늘 어두웠었고 늘 아무도 없었고 늘 축축하고 여름에도 싸늘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그 교회 문을 열고 갈 때마다 그곳에 우리 예수님이 저보다 먼저 저를 기다리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무도 없는 교회 문을 열고 들어서면 주님께서 저의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시고 제 뻗은 두 손으로 주의 자비하심을 먼저 내려주셨어요.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학교가 끝나면 친구들이 떡볶이 먹으러 가자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 우리 주님 만나러 가야 되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이제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거 이따가 우리 주님이랑 얘기하지? 이거 이따가 하나님께 좀 여쭤봐야겠다. 이렇게 주님이랑 할 얘기를 막 아껴놓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랑 데이트하면 그 사람이랑 만나면 할 얘기를 막 아껴놓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이랑 할 얘기를 막 학교에서 아껴놨다가 학교가 끝나면 정말 늘 설레는 마음으로 그 교회 그 계단을 뛰어내려갔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저를 이미 반겨주시는 우리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제가 정말 저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주님과 교제했습니다. 저는 그때 주님께 말씀드리지 않은 게 없었어요. 주님이 저에 대해서 모르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저의 가족의 문제, 저의 친구의 문제, 학교의 문제, 학점의 문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다 나눴고 제가 주님께 그렇게 모든 것을 나눴던 만큼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마음을 저에게 나눠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주님께서 사랑의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그 주님과 나눴던 그 교제가 저의 삶의 가장 중심이었고 지금 이렇게 돌아봐서 생각해봐도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10대, 20대를 회상해보면 뭐 다른 추억은 별로 없어요. 제가 뭐 저희 가족이 여행을 많이 다녔던 것도 아니고 제가 친구가 많았던 것도 아니고 제 학창시절의 가장 아름다운 저의 추억의 거의 전부는 제가 아무도 없는 그 교회에서 우리 주님과 사랑을 나누었던 그 기억, 그것이 정말 거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주님과 교제를 하고 또 이제 집으로 오면 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또 주님이 막 그리워져요. 그러면 이제 옷장으로 들어갔어요. 미국은 클로젯이지만 한국은 진짜 옷장이었잖아요. 옷장에 들어가서 그 옷들 쌓여있는 옷들에 정말 고개를 한없이 파묻고 주님을 간절히 부르면서 주님께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교제를 하고 또 밤에 자기 전에도 이제 조금 이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자려고 하는데 또 그 주님이 너무 그 주님의 임재가 저에게 느껴지면 또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저를 위해서 어떻게 돌아가실 수가 있는지 그때나 지금이나 그게 이해되지 않아서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그 마음으로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는데 그래서 가끔씩은 뭐 12시까지 가끔씩은 새벽 1시, 2시까지 그렇게 주님과 교제를 하는데 이제 문제는 그때 당시에 제가 저희 언니랑 방을 같이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언니 입장에서는 이게 보통 곤욕이 아닌 거예요. 같이 방을 쓰는 동생이 밤마다 울면서 잠을 안 자니까. 그래서 제가 또 막 울면서 기도를 시작하면 저희 언니가
잠 좀 자자, 잠 좀! 막 이렇게 핀잔해줘요. 그러면은 이제 엉엉 우는 채로 때로는 부엌으로 때로는 거실로 이렇게 자리를 옮겨서 이렇게 주님과 교제를 계속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학 때가 되면 저한테는 정말 신앙의 대훈련의 시간이었어요. 새벽에 저희 엄마랑 새벽 기도회를 갔다 오고 아침 먹고 나서 또 오전 기도회, 저희 어머니가 인도하시는 오전 기도회를 가고, 그리고 점심 먹고 집에서 이제 좀 공부를 하다가 저녁이 되고 나면 저희 어머니가 혜선아 기도하러 가자 그러세요. 그럼 이제 저희 어머니랑 둘이서 그 저녁에 늘 교회로 기도하러 갔었어요. 근데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임재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교제를 끝내고 일어나 나와야 하는 게 저한테 그 가슴에 거의 통증처럼 느껴졌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과 교제를 하고 기도를 하다가 저희 어머니가 혜선아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일어나 나와야 되는데 제 마음이 쓰린 거예요. 마치 내 사랑하는 주님을 우리 교회에다가 놓고 오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그 일어나 나오면서 눈물로 늘 부르던 찬양이 있습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And he walks with me and he talks with me and he tells me I am his own. And the joy we share as we tarry there, none other has ever known. 주님이 저에게 제가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주님과 나눴던 그 사랑, 그 교제, 그것을 여러분께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만난 주님은 저의 사랑이셨고 저의 전부셨고 저의 가장 가까운 친구셨고 또 저의 신랑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제 설교가 끝난 게 아니고요.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는지 그 창조의 목적과 우리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어떠한 존재인지 그 우리의 아이덴티티 이 두 가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과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하는 이 두 가지 이해는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을 이루는 이해인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왜 이 땅에 발을 딛고 사시는지, 주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고 그 이유가 뭔지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지금 당장은 어떤 동기로 말미암든 열심히 하고 계실 수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여러분의 신앙이 방향성을 잃고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꼭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만드셨고 여러분 지금 왜 숨쉬고 살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있어 우리가 어떤 자인지 누군지 우리의 아이덴티티 이 두 가지를 꼭 알고 가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창조의 목적이요. 주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성경 전체를 다 봐야 알 수 있지만 우리는 이제 숄컷을 보면 돼요. 숄컷이 뭐냐면 역사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셨고 역사를 경영해 오시고 그리고 역사를 마치시잖아요. 그러면 그 결론을 보면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고 끝내시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결론을 보면 이 시작을 왜 하셨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결론을 보자고요. 그게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게 결론이에요. 너무 심플하죠? 거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역사를 경영해 오시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역사를 진행하시다가 제일 끝에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이랑 함께 사는 것으로 끝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랑 장막을 함께 하시고 함께 사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랑 같이 사시려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에덴이 무슨 뜻이죠? 기쁨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인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사이에 온전한 연합, 이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요한계시록 21장 3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이 온전히 하나 되는 그 연합이 이루어진 장소가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누리던 연합이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폐쇄되고 말잖아요. 그런데 에덴 동산 이후에 있는 성막, 그리고 성막 이후에 오는 성전,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별명이 있었어요. 뭐였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렇죠?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3절이에요.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랑 함께하는 거.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속에 두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 속에 거하시는 분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이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이루시는 이유도 다 다름 아닌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우리랑 함께 사시려는 그 하나님의 열망을 이루시기 위함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고자 하는 열망이 너무 강해서 이것이 역사를 주도해 온 하나님의 강력한 동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있고 싶어 하신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싫어지면 그 사람 근처에도 가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누군가가 좋아지면 자꾸 그 사람이랑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렇죠? 여러분, 남녀가 서로 이제 사랑을 하면은 이제 둘이 이제 아침 일찍 만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을 같이 먹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점심도 같이 먹어요. 점심을 같이 먹어도 또 헤어지기 싫으니까 또 영화 한 편 괜히 보고, 영화가 문제가 아니죠. 그냥 같이 있고 싶은 거죠. 영화 보고 나서 또 저녁도 먹어요. 그러고 나서도 또 헤어지기 싫으니까 또 공원에 손을 잡고 거닐면서 막 시간을 보내요. 3부조차도 공감을 못하고 계세요. 제가 3부는 기대했거든요. 제가 1부, 2부는 전혀 지금 본인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는 표정으로 계셨는데 3부 기대했는데 여전히 마찬가지시네요.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그러셨던 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공원에 손을 잡고 막 안타까지고 막 거닐다가 겨우 이제 뭐 한국 같으면 이제 차가 끊기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집에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안녕 이렇게 작별, 뭐 눈물에 작별하고 또 집에 와서는 또 금방 또 할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또 다시 전화통 붙잡고 이게 이랬고 저게 저랬고 집에 왔더니 이랬고 막 또 얘기하다가 이제 자야 되면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먼저 끊어. 아니야 자기가 먼저 끊어. 우리 같이 끊을까? 아니야 그냥 우리 그냥 이러고 자자. 그래가지고 둘이 전화통을 붙잡고 그냥 밤새 그냥 전자파 임재로 충만한 밤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막 찌뿌드드 해갖고 일어나가지고 또 자기야 잘 잤어? 막 그러다가 그것도 모자라니까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결혼하신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랑 절대 헤어지고 싶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랑 함께 있으시려고 우리를 만드시고 그 열망을 이루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시면서 역사를 진행하시고 그 열망을 이루시려고 다시 오신다.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에게 있어 여러분은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무엇이길래,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이길래, 여러분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뭔지도 이것도 성경 전체를 봐야 되지만 넘겨주세요. 우리는 이제 또 숏컷을 보면 돼요.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아까 본 21장에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두 개로 나와요. 첫 번째 아이덴티티 요한계시록 21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의 첫 번째 아이덴티티, 우리는 주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해하면 하나님이 우리랑 너무 같이 살고 싶어 하신다는 게 조금 이해가 돼요. 저한테 딸이 셋이 있어요. 근데 지금 두 딸이 저기 앉아 있는데 특히 저희 막내가 되게 좀 얄미워요. 얼굴도 좀 얄밉게 생겼고 목소리도 되게 얄미워. 근데 얘가 학교 갔다 오면은 막 자기 학교에 있었던 일을 얘기해요. 막 마미 이러면서 한국말 잘못해. 마미, do you remember 밀라? 그럼 저는 밀라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나죠. 밀라, that mean girl 막 이러면서 자기 막 이리저리 자기 세상에서 자기 얘기를 막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얼굴을 보고 있으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 애가 나한테 뭐 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내가 이 아이가, 우리 세 딸이 우리 집에서 내가 해주는 밥 먹고 우리 집에서 자면서 나와 삶을 나눠주는 거, 그게 너무 행복해요. 근데 이제 자녀들이 언제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해요? 이제 막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막 이렇게 시작하면 갑자기 방문 닫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마음 딱 닫고 마음 안 나눠주고 학교 어땠어? Was good. 이러잖아요. 그리고 무슨 얘기하면 상관없어. 내가 알아서 할게. 막 이러고 이러면서부터 부모 마음이 아프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삶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뭐냐? 역시 요한계시록 21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말씀을 그냥 허투루 읽으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신부인 같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유대 개념에서 그 건물은 그 건물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성격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신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새 예루살렘 안에서 살 주님의 교회, 우리가 주님의 신부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신부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라고 했을 때 주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고 싶은 열망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열정적일 수 있는지를 우리가 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혜지 목사님이 한국에 계신데 지금 미국에 너무 빨리 오고 싶으실 거예요. 왜일까요? 배대교회를 너무, 우리 성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이기도 하지만 마음이 배사모님께 가는 거예요. 그죠? 빨리 일을 마치고 우리 다시 사랑하는 신부에게 오고 싶은 게 신랑의 마음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가 주님의 신부라고 했을 때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망은 아주 열정적이고 강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가서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이 되게 귀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의 가치를 알아보고 1세기의 유대 랍비들이 이 책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아키바라는 그 유대 랍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가서는 지성소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주님과 긴밀하게 누릴 그 사랑의 교제의 깊이를 보여주는 책이 아가서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의 열정적 관계를 통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대 교회가 누릴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보여줘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것이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정도의 불, 이 정도의 뜨거운 사랑, 그게 예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고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할 주님의 신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고 싶은 그 열망이 폭발한 장소가 있어요. 어디죠? 베델교회. 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랑 함께 사시고 싶은 그 열망이 폭발한 장소는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 휘장이 얼마나 높았냐면 지금 이것보다 훨씬 높아요. 13m에서 18m. 요즘 현대 건물로 4층에서 6층 높이에 해당하는 높은 휘장이에요. 근데 그 휘장이 찢어지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가 찢어지냐? 마태복음 21장 50절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여러분, 그 높은 휘장을 사람이 찢었으면 어디서부터 어디가 찢어지죠? 아래서부터 위까지 찢어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높은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이 휘장을 찢은 사람이, 이 휘장을 찢은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면 누가 먼저 화해를 요청하죠? 분명히 계셨어. 1부, 2부 한 분 계셨어. 예, 먼저 사랑하는 쪽이 화해를 요청합니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그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는 쪽이 먼저 화해를 요청해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단절이 됐는데 이 단절된 관계가 사람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 단절된 관계를 견디기 힘들어 하신 편은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그 죄값을 다 치르시고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찢으면서 본인이 찢으면서 말씀하시는 거야. 이제 됐어. 내가 너의 죄값을 다 치렀어. 이제 제발 나한테 다시 와서 나에게 안기라 라는 주님의 외침이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휘장에 뭐가 수놓아져 있었냐면 출애굽기 26장 31절 성막을 지으실 때 휘장에다가 뭐를 수놓으라고 하셨냐면 그룹을 수놓으라고 했어요. 그룹, 체루빔이라는 게 정확하게 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였을 것으로 생각해요. 근데 이 그룹이 수놓아졌던 휘장이 찢어졌는데 이 그룹이 또 어디에 있었냐면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폐쇄하실 때 창세기 3장 24절에 봤더니 하나님이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휘장이 찢어질 때 휘장을 수놓고 있던 그룹이 찢어졌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에덴 동산을 막고 있던 그룹이 찢어져 나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지성소로 다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죽고 나서 천국 갈 십자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죽고 나서 천국 갈 십자가로 생각하기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열망은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강력한 마음의 외침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너무 축소해서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너무 자연스럽게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거 이렇게 구원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소조라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다시 창조 질서로 들어가서 영혼 육이 완전해지는 상태를 소조 구원이라고 불러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는 너가 뭐 개차반됐든 뭐가 됐든 네가 알아서 피그라서 살다가 죽고 나서 천국 가라고 십자가 주신 게 절대로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창조의 질서대로 다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누릴 영혼육의 온전함을 이루어서 주님과 함께 살라고 만들어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어.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고 나서 분명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얼마나 우리가 축소해서 이해하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내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관계, 이게 소조예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영혼육이 완전해진 상태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는 거야. 역시 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이 자꾸 같이 먹자고 하시니까 주님 왜 식탐이 많으신가, 왜 자꾸 먹자고 하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유대 개념에서 더불어 먹는다는 것은 연합함을 뜻해요. 하나됨의 교제를 뜻해요. 지금 예수님의 소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랑 함께 하나 되어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그걸 너무 간절하셔서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새신자용 구절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처음으로 구주로 영접하라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면서 나 혼자 먹고 나 혼자 사는 여러분에게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와 더불어 살기를 원한다. 주님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겨요. 주님께서 나와 교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면, 그 다음 PPT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휘장을 찢으셨고 내가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이제 내가 교제가 딱 되면 좋겠는데 자동으로 그게 안 되잖아요. 왜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원죄의 죄에서 온전히 해방하신 사건이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원죄가 뭐죠? 원죄가 뭐예요?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 정말 이 지역 최고의 지성과 영성을 가지고 계신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 다 아시죠?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의 본질이 뭐예요? 이건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향한 독립선언이었습니다. 인간은. 그렇죠? 사단이 와가지고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 말 듣고 따먹은 거예요. 그렇죠? 선악과를 먹은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누리면서 살도록 지어졌는데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거부한 사건이에요.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 되고자 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1장 8절에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죄, 그게 원죄예요. 그 원죄에서 모든 죄의 가지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원죄의 핵심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독립적으로 살고자 하는 거, 그게 죄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해 주셨지만 근데 우리 안에는요 죄의 경향성이라는 게 있어서 자꾸 우리가 죄된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온전한 교제의 장을 열고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알아서 독립적으로 사는 게 훨씬 익숙해요. 그렇게 산 지 너무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삶보다 사실 혼자서 사는 삶이 훨씬 편해요. 여러분, 내가 주님과 동행해야겠다. 하나에서 열까지 주님께 여쭤보면서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기 시작하면요. 첫 번째 오는 감정은 뭐냐면 불편함이 와요. 왜냐면 우리는 우리 혼자 알아서 사는 게 너무 익숙하거든요. 그게 훨씬 더 편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주님과 함께 살려고 해봤더니 내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거북해지는 거예요. 하나에서 열까지 주님이랑 다 상의한다는 게 굉장히 거스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은 이야기하기를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독립적으로 살던 존재가 자기 독립적인 존재에서 주님께 온전히 의존하는 절대 의존적 존재로 바뀌어 가는 것, 그것을 신앙의 성숙이라고 했어요. 마치 아까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예수님의 내 안에 예수님 안에 있어서 내가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지는 상태. 내가 주님 없이는 난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해지는 그 상태,
그 절대우전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한 에녹과 같이 살아가는 상태,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많이 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자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이랑 동행, 동고, 연합함, 친밀함의 교제, 우정을 나누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이랑 관계를 너무 열망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주님과의 친밀함의 교제를 회복해야 돼요. 어떻게 회복할 수 있냐? 제가 3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첫 번째, 키는 내가 쥐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입장에서 나는 이 사람한테는 더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들려줘야지, 이 사람한테는 내가 조금 좀 관계를 좀 멀리 해야지. 주님 편에서 이것을 계획하고 계신 게 아니고요, 주님은 우리랑 이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주시면서 할 일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계셔. 2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셔요. 그런데 이 관계를 깊이 하느냐 마느냐는 누구한테 달린 거냐면 우리한테 달린 거예요. 키와 주도권, 이 관계의 키와 주도권은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 말씀이 야고보서 4장 8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맞죠? 키와 주도권이, 이니셔티브가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한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랑 가까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관계 키는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쥐고 계십니다. 아까 제가 아가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가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여러분, 아가서 말씀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이 아가서를 여러분이 보면은 이게 도대체 왕이 하는 말인지 슬람미 여인이 하는 말인지 예루살렘 여인이 하는 말인지 이게 한글 성경에 하나도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읽다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가서만큼은 읽으실 때 꼭 옆에다 영어 성경을 두시고, 영어 성경에는 매 구절마다 이게 왕이 한 말인지 슬람미 여인이 한 건지 예루살렘 여인들이 하는 말인지 다 구분이 돼 있어요. 그것을 체크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왕이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되고, 술람미 여인이 하는 말은 여러분이 예수님께 사랑으로 고백해서 기도로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가서 2장 14절은 술람미 여인이 아니고 솔로몬 왕의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제가 막 바빠가지고 기도 못하고 막 돌아다니면 제 심령 깊은 곳에서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내 사랑하는 비둘기야,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했을 때 내가 꼭 하루 30분, 하루 1시간 이런 어떤 종교적인 활동의 기도가 아니고요, 기도는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임재 앞에 서서 그분께 내 얼굴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분께 내 목소리를 들려드리는 거예요. 그분과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기다리고 있으니까 신부야, 너가 내 소리를 듣게 해라. 신부야, 네가 네 얼굴을 보여줘라. 지금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신부한테 있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여러분한테 있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대요. 주님은 할 일 다 하시고 우리 신랑을 이렇게 취급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 문 밖에 세워놓고 주님 막 두드리고 계신데 우리 편에서 문을 열어야 돼. 역시 주도권은 우리한테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가까워지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가까이 가셔야 돼요. 주님께 그러면 어떻게 가까이 가냐? 두 번째, 친밀한 교제는 시간과 공을 들여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사람과 친해지려고 해도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야 돼요.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친해지잖아요. 우리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친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 주님과 시간을 보내야만 해요.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다 나누는 주님과 시간을 보내며 대화를 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 맨날 기도해요. 운전할 때 맨날 기도하고 요리하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너무 좋지만 여러분 그런데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모든 것을 멈추고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요? 그분이 소중하니까요. 저희 남편이 저한테 별명 하나 지어줬어요. 이상한 나라 앨리스의 토끼. 토끼가 이제 좀 보면 처음부터 막 I'm late 막 이러면서 나오거든요. 제가 토끼래요. 맨날 혼자 바보, 맨날 막 혼자 늦고 막 혼자 바보 막 뛰어다니는데 저희 남편은 되게 관계적인 사람이에요. 앉아서 얘기하기를 원해. 저는 거의 태도가 용건만 빨리 얘기해 막 이런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맨날 저한테 be present 맨날 이래요. 자기를 보라고 신경을 쓰라고. 근데 이게 주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른 것을 하면서 주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반드시 절대적인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모든 것을 멈추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그분을 가장 존귀케 해드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에 봤더니 모세랑 하나님이랑 엄청 가까웠어요. 어느 정도로 가까웠냐면 사람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대화할 정도로 하나님과 모세가 그렇게 가까웠대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자기는 아직 모세처럼 하나님과 가깝지는 못하지만 그 하나님과 모세가 나눈 그 교제의 깊이를 너무 부러워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는 아직 자기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볼 만큼 교제의 깊이가 깊지는 못하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좋아서 그 모세가 누리는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가 너무 좋아서 심지어 모세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끝나고 진으로 돌아올 때에도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큼은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앙망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자기의 삶을 멈추고 하나님께 머물러 있었던 시간을 가졌더니 나중에 모세가 죽을 때쯤 되어서 후계자가 필요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나의 영이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가 되었을까요? 하나님과 시간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제가 설교한 것을 모르는 분들은 없어요. 모두 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를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도 아는데 많은 분들이 그것을 해내지 못해요. 그 이유는 무엇이죠? 다음 PPT로 넘어갈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다 바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현대 사회가 되게 바빠요. 그죠? 눈만 뜨면 카톡 이만큼 와 있고 뭐 이메일 요만큼 나와 있고 막 문자 이만큼 와 있고 그거 일단 체크하면서 시작이 되잖아요. 하루가. 그럼 하루가 너무 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갖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동안 기도를 하는데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셔요.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고. 그래서 제가 막 마음이 다급해졌어요. 그래서 주님께 나가서 막 기도했어요. 주님, 제 마음에 숨은 죄가 있습니까? 왜 주님 저한테 말씀을 안 해주세요? 왜 하나님 저에게 임재하지 않으세요? 막 주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Why am I your second?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왜 너의 두 번째냐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제가 어떻게 살고 있었냐면 하루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아침에 제가 어떻게 결정했냐면 내가 먼저 일어나서 해야 될 일을 다 하자. 내 하루 태스크를 다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주님이랑 교제를 하자. 이렇게 우선순위를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이 첫 번째 일 끝나면 두 번째 일 있고 두 번째 일 끝나면 세 번째 있고 계속 일이 있잖아요. 계속 일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사실 주님이랑 시간을 보내려고 했던 건데
결국은 피곤해서 그냥 자게 되고 기도 좀 하는 것 같더니 또 자고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보니 주님을 만나는 게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면 일일수록, 그게 내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창조의 목적이면 목적일수록 이것을 프라이어타이즈 하지 않으면 이 관계를 절대로 깊이 갖고 갈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삶에 주님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최우선에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마르다랑 마리아 사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집에 손님이 왔어요. 여러분, 손님이 왔는데, 여러분 자매들끼리 크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집에 손님이 온 이 상황은 마르다한테만 바쁜 상황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0장 띄워주시면요, 마르다한테만 지금 바쁜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손님이 왔으면 자매들은 같이 요리하고 설거지도 같이 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지금 마르다만 일이 쌓여 있고 마리아는 한가한 상황이 아니고 마르다랑 마리아랑 둘 다 너무 바쁜 상황이에요. 둘 다 해야 될 일이 많은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마르다는 일의 우선순위를 두었던 거고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우선순위를 두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찌 보면 매 순간 마르다로 살 것이냐 마리아로 살 것인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이 마리아로 살기로 결단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마리아 같이 수선스럽게 살다 끝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태스크를 다 한들 뭐예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그게 아닌데, 주님이 나랑 교제하려고 나를 만드셨는데, 제가 오늘 설교를 10번 한들 내가 주님과 살아있는 교제가 없으면 주님이 저를 기뻐하실까요? 주님께 있어서 나는 써먹는 존재가 아니고 주님의 신부잖아요. 관계가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일상은 늘 지금 이 집안 꼴처럼, 마르다 마리아 집안 꼴처럼 바빠요. 안 바쁘기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근데 바쁘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주님의 임재 앞에 무릎 꿇기로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주님을 만나는데 두셔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봤더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상이 있대요. 근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누리는 최고의 상은 뭔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 그 자체예요. 여러분, 예수를 찾는 자가 누릴 최고의 축복은 예수 그분 그 자체를 소유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서 그것만한 축복은 없습니다. 그것만한 행복은 없어요. 내 예수가 되어주시는 거, 그 놀라운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한번 함께 일어나 보실까요? 시편 42편 2절에 봤더니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으로 이 시간 함께 고백해 봅시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는 비록 설교를 하고 있고 지금 나는 비록 일을 하고 있지만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오늘 언제 시간을 내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그 마음으로 시간 주님 앞에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